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가운데 잡혀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살아가는지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도 포로민 중에서 백성들보다도 더 힘들게 고난 가운데 붙들려서 영적으로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같이 울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웃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또 때로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는 말씀처럼 귀한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듯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막대기가 바로 바벨론이었잖아요. 그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매를 맞아 망하게 되어질 때에 예레미야에게도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과연 우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혹여 죽지 않을까? 낙심하면서, 자, 말씀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낙심하지요? 낙심하면서 괴로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예전에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비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레미야 중심 속에 큰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입니다 라는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만이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살리고 기도만이 나 자신도 다시 한번 살 수 있고 다시 한번 공주 같았던 백성들이, 왕후가 같았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주의 신부로서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이라고 했는데요. 첫 대지가 뭐냐면 새벽 기도가 왕관임으로 거대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새벽 기도는 왕이 관이에요. 왕관이 됨으로 거대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만물이 잠든 가운데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시는 일들을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그토록 힘든 새벽 기도, 저와 여러분도 참 힘들지요? 정말 힘든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서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이,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진 질병도 해결받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소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아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은 낮에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가지각색으로 고쳐주시면서 치료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자그마한 일만 해도 저녁에 집에 가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굉장히 힘드신데 그 고난 몸을 누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중심으로 잠에 누이셨느냐면 내가 다시 내일을 기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리라. 아멘. 기도하리라 라는 그런 확신과 예수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왕관, 어떤 첫 대지가 뭐예요? 왕관이므로 거대한 자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왕관이 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왕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 권능, 능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왕관 같은 기도, 그러므로 자원이 되는, 거대한 자원이 되는 바로 기도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다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가졌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마음은 잘 먹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왕관 같은 그런 거대한 기도의 자원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직여라. 기도에 움직여라. 하기 싫어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것만이 능력이 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준비했다가 다시금 우리 주사랑교회도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정하고 오늘 이렇게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며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제목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룬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무조건 생활의 문제든지 또 내 직장의 문제든지 내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또 교회 일의 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왜 사건을 보여주실까요?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도 기도하게 하시고 모르는 것도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셔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목이 없다고 하지 말고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산중에서. 그랬을 때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왕관 같은 기도는 거대한 기도의 자원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쏟아붓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최고로 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이에요. 왜? 가장 조용하고 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하면서 아뢰 수 있는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아주 고운 향이다, 아름다운 향이다, 멋진 향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른 시간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새벽 기도는 최고의 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 집에서는 옛날에 뭘 키웠느냐면 벌을 키웠어요. 벌을 키우다 보니까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면은 봄이 되면은 이 벌이 꿀을 따기 위해서 처음으로 따는 꿀이 뭐냐면 아카시아 꿀, 그리고 유채꿀, 밤꿀, 그리고 잡꿀, 여러 가지 꽃들을 모아서 꿀들을 따게 되는데 이 꿀의 맛들을 보면은 제각기 맛이 굉장히 특수하고 아주 맛이 감칠납니다. 기도로 비유를 하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밤꿀의 맛이 다르고 유채꽃의 맛이 다르고 또 아카시아 꽃의 그 벌꿀이 맛이 다르듯이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지각색으로 사람들에게 제각기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새벽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맛을 아주 맛깔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값진 시간을 어떤 시간에? 새벽 시간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거대한 기도의 자원, 그것은 바로 왕관. 왕관은 뭐라고 했어요? 권세, 능력. 그래서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기도의 특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자, 뱃속의 태아를 보면 이 태아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의 탯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뭘 통해서 연결을 해주시느냐? 두 번째, 탯줄을 통해서. 기도의 탯줄. 아멘. 기도의 탯줄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셔서 자원.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탯줄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자원이 차곡차곡 어디에? 기도의 저금 통장에.
쌓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듯 우리에게 다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괴로워하면서 과연 내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유다인으로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을까 낙담하며 괴로워하던 그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통로라는 이 탯줄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은혜가, 긍휼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임한다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 고리, 기도의 탯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그런데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을 먼저 올려드리기 앞서서 진정한 어떤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영혼이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 앞에 또 나 자신이 내 육신의 그릇 속에 담겨진 이 영혼이 무엇을 원할까요? 오늘은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집사님, 내가 기도 안 할 때 마음 중심이 어떠하던가요? 기도 안 할 때. 저는요,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또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을 기도 안 할 때 내가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감지하고 느끼셔야 돼요. 모두가. 이것을 못 느끼면은 이 영혼은 질식이 돼서 그냥 사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조금 약했다면은 오늘 우리의 영혼, 개개인의 영혼이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영을 질식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대한 자원, 그것이 바로 탯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탯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 기도의 탯줄, 이거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으시면 죽습니다. 기도를 끊으면 영이 죽습니다. 기도를 끊으면 우리의 삶이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탯줄로 비유한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부모로 만드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잉태했을 때에 아이와 어미가 탯줄로 연결이 돼서 그 아이가 생명의 공급줄을 받아서 잘 자라고 잘 자라서 세상에 나오기까지 그 연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이다라는 이 말씀처럼 기도는 바로 탯줄이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라는 이 통로를 어미와 자식 관계 속에 탯줄이라는 그 제목을 주셔서 이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벽 기도는 연줄이기 때문에 거대한 자원이다. 연줄.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하늘에 나는 연. 연이 줄에 의지해서 하늘을 날지요. 근데 줄이 끊어지면 어때요? 바람에 따라 날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땅바닥에 쑤셔박혀서 이 연도 사망하고 말아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새벽 기도라는 이 통로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새벽 기도의 거대한 자원은 연줄과 같다. 제 말이 틀린가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자,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인데 어찌하여 거대한 자원이냐? 바로 연줄이기 때문에 거대한 자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줄을 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를 연줄로, 그죠? 연줄로 연결을 시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 그 하나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생활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라는 연줄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줄로 연결시켜주시는 그 기도를 꼭 붙드셔서 독수리가 하늘 창공을 날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정확히 보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면서 그 연줄인 기도를 붙잡고 무슨 기도? 새벽 기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를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라는 이 통로를 어떤 과제로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고 새벽 기도를 누가 하겠냐라고 큰소리 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윗을 보면 다윗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했어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네 번째로 새벽 기도는 전공 필수 과목이라 거대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아멘.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뺄 수 없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너무나 많이 쉽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새벽 기도를 회복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새벽 기도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전공 필수 과목으로 새벽 기도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새벽 기도 학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세우시고 또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속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하시듯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전공 필수 과목으로 거대한 자원인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화가 안 돼요. 성화.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되거든요. 말씀만 듣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머리만 크기 때문에. 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커지는데 기도해야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도해야만이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만 듣다 보면 절대로 이게 변화가 되지 않아요. 제자리 걸음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학교를 전공 과목으로 정하셔서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너무나도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라고 저는 믿어지고 사실적으로 와닿습니다. 기도할 때는 뭔가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걸음을 주장하고 주장하셔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필수 과목으로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오만한 자리에 서도 알지를 못해요. 앉아도 알지를 못해요. 왜? 영의 감각이 둔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공 필수 과목으로 거대한 자원인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기도 학교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수업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기도 학교 수업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를 빠지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기도하는 학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장이시고 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보고하면서 기도를 해야만이 거대한 자원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성화되어져 가는 부분들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것도 체험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분 또 응답하시는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의 무관심은 어떨까요? 나는 새벽 체형이 아니야. 체질이 아니야. 아니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저도요.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까지 과정이 힘든 과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어나려고 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눈도 감기고 일어나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몸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잠이 많고요. 저 잠이 많았거든요. 잠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저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니 저에게는 그 과정이 3개월까지는 굉장히 힘든 새벽 기도의 과정이었고 한 6개월 되니까 어느 만큼 체질이 됐어요. 1년이 되니까 그래도 편안해졌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새벽에 잘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습관처럼, 힘들지만 습관처럼, 예수님도 습관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잖아요. 습관처럼 일어나서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작정하셔서 일어나셔서 체질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는 것이 인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전공 필수 과목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거대한 자원이 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주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셔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는 모두가 되어서 하루의 모든 일과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느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인데 왜 자원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대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나요? 자,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그럽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다윗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 뭐가 거대한 자원일까요? 재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자산이고 재산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만나면 모든 만사 오케이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열망하면서 또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새벽은 왜 설레일까? 여러분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예배할 때 설레이던가요? 설레여야 합니다. 저는 새벽이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만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최 목사는 새벽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비록 때로는 피곤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거대한 자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여서 그 자원을 너희에게 축적하라. 할렐루야. 축적하라. 축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인데 왜 거대한 자원일까? 시편 143편 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3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죠? 다윗 당시는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성전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윗은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양식을 받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영의 사람으로 왜 거대한 자원이 되느냐?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거대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멘. 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시편 기자가 말씀이 내 소유다. 말씀이 내 재산이다. 아주 멋지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사울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쫓김을 당하면서 그 방백들에게, 신하들에게, 아들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굉장히 핍박과 고통 속에서 그가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윗도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계속 쫓기다 보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원수들 때문에 심령이 타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윗에게도. 그래서 심령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심령이 무너지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그런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말씀해 보면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만큼 다윗은 심령에 타격을 받아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이제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죽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흑암 가운데 있는 그를 마음이 상해서 낙심이 돼서 다시금은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기까지, 다윗이 이 말을 하기까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 사울에게 핍박을 당할 때, 자식에게 고통을 당할 때, 사울의 신하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쫓김을 당할 때, 죽을 위경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보라고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이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가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거대한 자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원인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학교를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무엇하게 하시려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시려고. 아멘.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계시록 8장 4절 5절의 말씀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천사가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성, 음성, 번개, 지진. 하나님께서 지금 막 다다다다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사모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지금 즉각적으로 응답이 됐어요. 그럴 때 어떤 힘이 날까? 만약에 힘 달라고 기도했으면 힘이 뻘쩍 날 것이고 또 물질 문제 놓고 기도했으면 물질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받아서 번개처럼 일어날 것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려고, 살아갈 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시려고. 아멘. 기도의 에너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요 또 들어도요 기도 안 하니까 도대체가 감이 안 와요. 감이.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아주 강하게 느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나 정말로 그걸 바라면서 깝깝할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저도 말씀을 준비해 보지만 지적으로 얼마든지 준비해요. 준비는 하는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준비는 하는데 저는 기도를 안 하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양심이 찔려요. 말씀 준비할 때.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쫑알쫑알하면서 기도를 해요. 왜? 그래 할 말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셔서 자원을 삼게 하심으로 매일매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신선한 그런 감이 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신선하지 못하면, 신선한 기름 부으소서라는 찬양도 있죠. 신선한 감이 와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혹여 놓치시면 순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신선한 기름, 그 기름을 부으셔서 내 영혼이 신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 리듬, 바이오 리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어떻든가요? 리듬이 깨지지요. 깨져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비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제 다시금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리듬이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신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또 휴식을 취할 때에도 내 영혼이 활기 있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게도 하지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요. 아멘.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고, 또 새벽 기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주냐면 지렛대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를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겠지요. 지렛대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기초석을 삼아주시고 또 기동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럴 때에 기도를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느냐? 지붕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자, 지붕이라는 역할을 아시겠지요? 문제가 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지붕 역할을 하게 해주셔서 그거를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거대한 자원이냐? 그것은 바로 왕관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자원이 될 수 있고, 또 탯줄로 연줄로 전공 과목 필수 제목으로 기도 학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에 승리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라고 오늘도 새벽 기도는 거대한 자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